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애 대책, 예수님의 산상 평지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으로, 제가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요, 성별 등이라고 하는 표현, 등이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들리는데,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걸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결국 그 내막은요, 남녀 성별을 사회적 성별로 둔갑시켜서 바로 그것을 법제화하고 남녀 가정이 이루는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치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뺨을 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바로 한국교회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뺨을 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당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 풍습에서는요, 겉옷과 속옷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 통으로 짠 천을 온몸에 두르는 형식이 고대 유대인의 의복 습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결국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 하는 이런 말씀은요, 생명까지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그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병정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 당시 미신은요, 죄수의 옷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죄수에게 미치지 못했던 남아있던 축복이 임한다 하는 이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 결국은 속옷까지 다 차지하려고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고 또 호지 아니한 속옷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신 분이시다. 부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고 은혜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동성애를 소수자로 접근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욕야카르타 원칙, 거기에 제3의 성과 젠더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원칙인데 바로 그것이 마치 유엔 인권 선언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호도하고 있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요, 잘못된 이론을 단호히 배격해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 또 동성애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의 잘못된 주장, 거짓된 주장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또 동성애를 소수자로 옹호하면서 인권 논리로 무장하며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뺨을 치고 한국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성전환 수술을 의료보험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성별은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그 평등법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별법이에요. 기존의 성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인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저희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뺨을 치고 또 속옷과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묵묵하게 참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품에 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4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이에요. 우리는 성만찬 때 잔 하나를 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유대인은요, 전통적으로 4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잔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속죄의 잔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식후에 잔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배반자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라 예수님의 이 산상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대속적인 삶을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른 뺨도 돌려주라,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뺨도 돌려대면서 속옷까지 주신 나자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아직도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성별을 의학적 수술로 저버리고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자로 성전을 합니까?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103회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총회는요, 키엇이나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이단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은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동성애 인권 논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평등법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분명한 잘못된 법안입니다. 폐기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나설 때 비방도 당하고 욕도 먹고 또 뺨도 맞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선도하고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